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곤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이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 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벼슬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식사 교제까지 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됩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유산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큰 모욕이고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챙긴 작은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 먼 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해버리게 되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 아들이 머물던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에게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자 이 작은 아들은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집니다. 돼지고기는 그래서 줘도 안 먹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이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를 치던 작은 아들이 자신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굶주리게 되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흉년으로 인하여서 흉흉해진 인심으로 인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도 이 둘째 아들에게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은 아들은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의 실상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다가 마지막 자기가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떠나온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태까지 자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버지에게는 자식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을 다시 볼 면목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고 굶어 죽어가는 신세가 되자 자신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들도 많지 않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작은 아들이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저 멀리에 서서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채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 자리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밭에 있다가 돌아온 큰 아들이 자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무슨 영문인가 한 종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큰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이 큰 아들을 달랩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또 제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동생은 가문의 수치요, 집안의 가산을 탕진한 불효자요, 죄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저히 자신의 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을 타이르며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큰 아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 비유 속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것을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버리고 살아가는 작은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작은 아들입니까?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자기 동생을 정죄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작은 아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질을 하며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며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나라의 잔치를 여시며 잃어버렸다 돌아온 우리를 기뻐 환영하며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들도 소속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